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혹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대체 언제쯤이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 매일 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끝없이 울리는 알림과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현대인의 번아웃이라는 주제를 통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참된 쉼을 찾는 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를 외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고갈되어 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서만 에너지를 찾으려 할 때, 혹은 끊임없이 수많은 기독교 콘텐츠만을 소비하며 자신을 채우려 할 때 우리는 깊은 번아웃에 직면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지침을 넘어 정신적인 피로를 넘어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지는 이 번아웃은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조차 빼앗아가고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뜨리는 듯한 좌절감을 안겨줍니다. 과도한 헌신은 때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완벽주의자나 책임감이 강한 분들은 타인보다 더 쉽게 번아웃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은 그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 이후 광야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지쳐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깊은 고통과 번뇌에 시달렸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조차 우울증과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번아웃이 결코 신앙의 척도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그들도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쉼을 찾고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우리의 마음이 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찾아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삶은 번아웃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독교 콘텐츠를 소비하느라 정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우리의 영적 균형을 잡아줄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 탄력성, 즉 상처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비결입니다.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강박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대충 철저하게 살아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놀라운 편리함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유용하지만 성찬이나 세례와 같은 성례전은 공동체의 실제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디지털의 편의성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공동체성과 성례전의 본질을 지키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영적이고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이 시대에는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지털 시대의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번아웃을 극복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균형 잡힌 생활과 적극적인 휴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핵심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번아웃에 쉽게 지쳐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사회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명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소통하며 업무와 사생활의 경계는 모호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자극과 압박을 가합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경쟁 심리를 부추깁니다. FOMOFE of missing out,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 바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쉬고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영적인 부담감까지 안고 살아갑니다. 예배 참석, 성경 공부, 봉사활동, 전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책임감은 때때로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희생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열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일 때 오히려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에너지를 하나님에게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갈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갈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불안을 동반하며 결국 영적인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성경을 읽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번아웃의 징후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의 신호를 읽고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고 무한정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 우리에게 참된 쉼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30절 이 말씀은 우리가 짊어진 세상의 짐과 예수님의 짐을 대조하며 예수님의 짐이 훨씬 가볍고 편안함을 알려줍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짓누르고 고갈시키지만 예수님의 짐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심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수많은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재충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중요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며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망,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번아웃을 극복하고 참된 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적극적인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휴식은 나태함이 아니라 영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하듯 우리의 영혼과 육체도 주기적인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명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더 열심히 살라고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나의 삶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삶의 자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즐거운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수많은 기독교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온라인 설교, 찬양, 간증 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과도한 소비로 이어져 오히려 영적인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양식을 공급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적 배터리를 충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회복 탄력성을 길러야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과 상처를 동반합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단단한 신앙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핵심입니다. 넷째, 완벽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충 철저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대충 철저하게라는 말은 무책임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일은 하되 완벽함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은 인정하지만 신앙 공동체의 실제적인 만남은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성찬과 세례와 같은 성례전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해야 할 거룩한 예식입니다. 디지털의 편의성에만 의존하여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흐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영적이고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짜 뉴스, 유혹적인 콘텐츠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올바른 정보 분별력을 기르고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윤리적 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며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번아웃을 극복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균형 잡힌 생활과 적극적인 휴식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서로를 지탱해 줄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로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번아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영적인 도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도들을 번아웃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참된 쉼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의 영적인 건강과 안녕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 무리한 봉사나 사역을 강요하기보다는 각자의 은사와 재능에 맞는 사역을 권장하고 정기적으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인해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인적인 돌봄과 치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는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을 통해 몸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지친 양들을 쉬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헤매시는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번아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간절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아라. 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여라. 나의 사랑 안에서 쉬고 나의 품 안에서 재충전하여라. 이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번아웃이라는 도전 속에서도 참된 쉼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갇혀 자신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완벽함을 향한 강박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이제는 쉬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발견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언제나 풍성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